요셉을 팔아넘긴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열심히 샤워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인신매매했잖아요. 형제들이 합세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죠. 그날부터 아무 의욕이 없고 폐인 같은 삶을 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마 날이 갈수록 죄책감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주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형제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어쩌면 누군가는 실제로 비방했을지도 모르죠. 다 이게 너 때문이다. 너가 팔자고 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도 이 관계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고 또 관계도 다 파괴시켜요. 깨뜨려요. 연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유다는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길을 떠나서 누구랑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아둘람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 유다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까지 하죠. 이것은 유다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문화와 동화가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게 만들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단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작은 불이 초가상간을 태우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여나 우리 안에 무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속히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멀리하고 경계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유다의 가정에 지금까지만 봐도 사실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유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래요. 아마도 성적인 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자, 그런데 이 엘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다말이 혼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8절인데 우리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를 복종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가문을 지키고 또 그 기업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일부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되죠? 형의 재산이 전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땅에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하나님이 치셨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셋째가 이 제도를 이제 형을 대신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유다가 여기서 스톱을 시켜요. 왜냐면 셋째도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 셋째는 아직 좀 어리니까 너는 당분간 고향에 가서 수전하고 있어라. 그래서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였죠. 사실은 유다가 다말을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이요, 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깎는 날은요, 큰 축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사람,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수출을 맺는 이제 축제 같은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일종의 추수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긴 기간을 잡고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데, 그렇다고 잔치만 벌이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인데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시기가 되면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나안 종교에서 예배는 뭐냐?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잠자리를 갖는 거였어요. 그게 신과 하나가 되는 예배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렇게 딥나곁 길곁 에나의 문에 앉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창녀로 변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그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지금 얼마나 이 가나안에 섞여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그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했다. 오늘따라 더 눈들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시아버지 유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아니, 수절하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다말을 임신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노릇인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산나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다말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다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떻게든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끄럽고 서슴지 않고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신보다 어떻게든 이 언약을 붙들려 했던 너가 옳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유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요. 자, 그런데 태어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먼저 누아베에서 첫째 손이 불쑥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파가 얘가 첫째다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그 손에 이제 빨간 실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쑥 들어가더니 둘째가 그것을 뚫고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터트리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터트리고 나왔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겼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의 언약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도 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막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터뜨리고 나오셨다. 하나님이 뚫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그 베레스에게서 훗날 누가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베레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 또 함께 있습니까? 바로 다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장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다말이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떨까요? 물론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죄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이렇게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내가 뭘 더 잘하고 내가 뭘 더 갖추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내가 더 부끄러울수록, 내가 더 부족하다 여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울수록, 부족할수록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의 줄기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맛보고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신 주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이 유다와 다말을 메시아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부끄러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